부활이라는 것은 인간의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비적인 사건이라고 우리는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간이 뭔가 진리를 탐구해 나가고 이성으로서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했을 때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인식의 한계를 갖고 있는 거죠. 칸트 같은 경우에는 인간은 형이상학적인 존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보았는데요. 저 역시 동의합니다. 그럼 형이상학적인 영역은 무엇이죠? 부활, 신비, 죽음, 영혼, 천사, 하나님과 같이 이성의 영역을 뛰어넘는 초월성을 가진 영역을 형이상학이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인간은 과학적인 방식으로 진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은 어떻게 진리를 찾아나가죠? 관찰하고요. 그것을 실험하고 반복함으로써 이 공식이, 이 방식이 진리구나 이렇게 확인해 나가죠. 그러나 부활이라든지 신비라든지 혹은 천사라든지 악마라든지 이런 것이 관찰하고 반복되어지고 실험할 수 있는 존재인가요? 그렇지 않죠. 인식의 한계를 초월하는 영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비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고 신앙과 믿음의 영역으로서 카테고리를 놓을 수밖에 없는데요.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칼바르트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부활은 역사 안에 있지만 역사적 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보네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것은 이성이 아닌 신앙의 영역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식의 한계를 갖고 있기에 인간의 눈은 육체적으로만 보려 하기 때문에 영적 실체인 부활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합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제자들처럼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의 부활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면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명의 제자 표현하는 것 가운데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의 엠마오 사건은 예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장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